예배와 거룩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애들이 조금 추워하는 것 같아요. 냉방을 조금 꺼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그 이름 석자가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지 않지만 그래도 반갑다고 얘기해 주세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 고마워. 오늘 이제 벌써 6월 첫 주가 됐다. 그렇죠? 6월 달이 됐어요. 6월 달이.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매달 첫 번째 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기도 하고 제가 설교하기도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6월 첫째 주가 돼서 오늘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큰딸한테 내가 오늘 설교한다고 하니까 반응이 왜? 굳이? 예. 그래 항상 우리 이영현 전사님 너무 재밌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 설교를 잘 해주시는데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와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그래도 이렇게 설교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설교할게요. 우리 지난주 시간에 전도사님 통해서 뭐를 함께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들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안 해주니까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 그대로 얘기해도 여러분들 하나도 다 모르니까. 그렇지? 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였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들 친구들 우리 기억을 좀 잘 살려보자. 탐내는 것이 뭐라고 했죠? 탐내는 것.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겠다는 마음이 탐내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탐내는 마음을 욕심. 거의 비슷했어. 근데 한 가지 좀 더 어려운 표현이 있었어. 자, 말할 수 있는 사람, 뭐 내가 선물 줄 건 없지만, 따라 탐심이라고 하죠. 탐심. 탐심. 그래요. 그래. 너희들 멋지다. 우리 매주 좀 보자. 결국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남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전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해 주셨다.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탐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이거는 기억나? 욕심쟁이라고 했잖아요. 욕심쟁이. 탐심이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계속 비우지 않고 채워지면 냄새가 나서 도무지 그러한 냄새 나는 마음은 써먹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탐심이라는 것은 누군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 빼앗고 싶은 마음도 탐심이지만 누군가의 재능을 빼앗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것도 그렇죠? 탐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 바로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래. 눈은 휴대폰을 보고 딴 데를 보고 있어도 입은 얘기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자. 예,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라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야만 반드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바르게 예배하는 법. 다시 바르게 예배하는 법.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 그렇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10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요 10장 바로 앞에는 몇 장이 있을까?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데. 자, 10장 앞에는 몇 장이 있지? 아니, 앞에 뒤에 말고 얘기를 잘 들어야지. 안 듣고 있구나. 10장 앞에는 몇 장이 있지? 아, 맞아. 9장. 나 너희들 너무 마음에 든다. 우리 매주 좀 보자. 알았지? 자, 9장이 있단 말이에요. 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막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9장에 나와요. 그리고 9장 24절을 보면 이 첫 번째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이 나와요. 자, 우리 앞에 스크린에 말씀이 하나 떴네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들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람이 어디에서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제물에다가 불을 붙였대요?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에 올려드린 모든 제물들이 불살라졌어요. 모든 제물들이 잘 불태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때 지르는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막 고통에 몸부림치며 막 이렇게 하는 괴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비 오는 날 하늘에서 번개만 쳐도 막 끔찍 놀라잖아요. 그런데 불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이 막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받은 제물들을 다 불로 어떻게 태워하셨어? 다 태워버리셨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 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부터 임해서 모든 제물이 태워졌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를 받으셨다?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런 믿음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9장 24절에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할 때 소리를 지르는 소리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기쁨에 겨워서 올려드리는 기쁨의 함성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섞여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엎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다른 불을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불로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 내가 저하고 할 때는 계속 따라한다 시킨다, 그렇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불로 제사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룰이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불로 제사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룰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의 국룰은 뭐라? 여호와의 불이란 말이야. 여호와의 불이 제사를 드리는 국룰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왜 날라왔지?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10장 1절을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대요? 어떤 불을 드렸대? 예? 여러분 어떤 불을 드렸어요? 다른 불을 드렸대. 오직 여호와의 불이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그럼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에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갔다라는 얘기는 믿음 없이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마치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것으로 결코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하는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위로받는 기분이니까 예배가 잘 되고 있는 거야. 오늘은 뭔가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 앞에 아까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은 찬양 부를 때 막 눈물도 나오는 것 같고 약간 필이 달라. 오늘은 뭔가 되는 날인 것 같아. 그런 믿음으로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해야만 하는 바른 믿음일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나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나의 겉모양의 어떠함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와서 드려도 예배에 무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따라 거룩한 예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거룩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거룩이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또 따라합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또 따라합니다. 바른 예배는 바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네, 바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바른 믿음은 말씀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반드시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돼요. 아, 오늘은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른 예배는요, 거룩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나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